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그날의 그 해의 열매를 거둘 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를 거두어 저장을 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수장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추수함의 감사함을 받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 단순히 열매를 거둠에 그리고 열매를 저장함에 감사를 넘어선 감사를 원하는 것이 수장절의 감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죠. 그리고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열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열매로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 복음의 열매된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하러 오셔서 저장을 하실 것인데 어디에다 저장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에 왕같은 제사장 같은 왕같은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완벽히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저장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 열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한 우리들은 영적 의미를 깨닫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된 나, 그리고 나를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거두어서 저장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의 예배에 대해서 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신다 하셨으니 내 믿음의 옷이 잘 여며져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오늘이고 내일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를 열매되게 하신 감사하고 나에게 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수장되어짐을 거두어짐을 기대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의 고백을 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으라 하신 그 성막을 관리하고 그 성막에서 사역할 제사장 가문으로 아론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운 이 아론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고 거룩한 영화로운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사장의 옷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제사장,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으라 하신 제사장의 옷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뿐만 아니라 금실을 더하여 무엇을 만들라 하셨습니까? 에봇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을 물린 흉패를 만들라 하셨죠. 그 에봇과 흉패에는 이름이 있었다. 누구의 이름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을 더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겉옷과 폐와 속바지라는 것입니다.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 가장자리 끝에는 성료와 금방울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순금으로 만든 패가 보이십니까? 순금으로 만든 패를 만들라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색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속바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라 하시고 그 에봇 받침 겉옷은 어떠한 색이었냐 그러면은 청색으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에봇을 입기 전에 그 아래 받쳐 있는 옷으로 그냥 성경에서는 겉옷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인 이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겉옷은 무슨 색이었냐 그러면은 청색은 하늘을 뜻하는 것입니다. 청색은 하늘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청색입니다. 하늘의 색을 입어 겉옷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겉옷의 특징이 더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설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라. 그리고 만들라. 무엇을 만들라고요? 수놓은 석류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석류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게 하셨냐 그러면은 금방울을 달게 하셨죠. 만들어진 수놓은 석류 하나, 그리고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석류와 금방울을 왜 이렇게 달게 하셨을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왜 달게 하셨느냐? 35절 시작.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석류와 금방울을 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섬기기 위하여 움직입니다. 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겠죠. 그 소리가 어떠한 소리냐 그러면은 금방울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소리가 나면은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우리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금방울 소리가 난다고 해서 죽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금방울 소리에 죽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일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금방울 소리를 들은 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소리가 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금방울 소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경성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금방울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소리가 나도록 하십니다. 금방울 소리가 나도록 하십니다. 그 금방울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며 자신을 경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렇게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귀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청색의 겉옷을 만들고 그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달게 하여 금방울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어요. 무엇을 또 보게 하셨냐 그러면 옷의 끝에 무엇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술을 만들라. 그 술은 청색을 더한 장식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다. 이 옷단기에 술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술을 보게 하셨냐 그러면은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을 준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욕심대로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게 하십니다. 금방울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술을 보게 하십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에 청색의 겉옷을 만들라 하시며 그 위에 그 옷자락에 성료와 또 금방울을 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달게 하신 이 수놓은 성료는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면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도록 하신 이 금방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위엄을 말씀하는 것이고 나는 금방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방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금방울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류 사이에 있는 금방울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죽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이 제사장의 옷 가운데 있는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제사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죽은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류 사이에 금방울 소리가 들린다. 성류 사이에 금방울 소리가 들린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들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집중하여 경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경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성할 때에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삽니다. 성류 가운데 금방울 소리가 날 때에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집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 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들리는데도 경성하지 않는다면, 들리는데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지 않는다면 뭐한 거예요? 죽은 것이요, 연락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들림에 대하여 경성하고 들림으로 살고 들림으로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열매를 통하여 우리들이 소리를 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장의 옷에 하나님께서 성료와 금방울을 달게 하셨다는 것이, 그 성료와 금방울을 어떻게 내느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소리를 낼 때에 우리의 이웃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사업이 살고 우리의 직장이 살고
그리고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어떨 때에? 내가 제사장된 내가 복음의 소리를 낼 때에 살릴 수 있다라는 사명의 옷이 바로 겉옷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 맞습니까? 성류 사이에 들려지는 이 금방울 소리 앞에 아멘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정말로 믿음을 경성하여 살아있는 자 맞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리고 또 살려내고 있는 자 맞습니까? 살아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성하며 아멘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성과 아멘을 통하여 우리들의 입술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흘려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이웃을 살려내는 복음의 옷을 잘 입은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 소리가 나는 청색 애법 받침 겉옷을 지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36절에서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패에는 글자를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 글자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우리 3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는 이 순금패를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아론의 이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개로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이마에 두게 하셨냐 그러면은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패를 통하여 성물이 받아지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패 죄책을 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와 악과 잘못을 없애고 제거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순금패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책을 담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순금패를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순금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와 허물의 죄의 책임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며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누가 일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 요점, 우리에게 있다. 요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노제단과 번제단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책임을, 죄의 책임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셨다는 복음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패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마땅히 드려야 될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많은 재물을 드려야 된다면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성과 많은 재물에 대하여 여러분들 삶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들어야 될 정성이 있다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혹시 내 삶을 향하여 주님이 많은 재물을 요구하신다면 핑계하지 말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많은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께 성결, 순금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재책을 사하겠다.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너희들이 정성을 많이 드릴 때에,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져올 때에 내가 재책을 면해주고 너희들을 기쁘게 받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패를 보고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핑계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정성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많은 재물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안 하려는가 보네. 아멘. 그러나 나의 정성, 나의 많은 재물보다도 우리들이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신 순금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성을 이만큼 가져와라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수고로워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만큼 많은 것 가져와라 했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무거워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십자가와 부활, 순금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가리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리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의 옷 중에서 속바지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42절 말씀을 봅시다. 42절 함께 볼까요? 고백합시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라.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 가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바지는요, 하체를 가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체를 가린다는 것은 벌거벗음을 감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 말씀을 통하여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죽는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가리워주셨다. 가리워주셨다.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 가리워주셨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벌거벗음으로 노아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하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노아가 벌거벗었습니다. 노아의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노아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노아가 어떻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9장 26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자신을 가리워준 사람은 누구였냐 그러면은 아들 된 셈과 야벳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찬양을 하되 셈과 야벳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셈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의 하체, 자기의 죄를 가리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내다보았고 그 내다본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체가 드러났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체를 가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다보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드러남을 가리우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32편 1절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무엇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리우는 속바지를 만들어 하체를 가리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리움의 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정말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가리움,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어 주셨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들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경성하게 하심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늘 겉옷을 만들라, 표를 만들라, 속바지를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43절 말씀 읽어봅시다. 43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너희는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것들을 입어라. 그것들이 뭐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된다.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에 뭐한다? 죽지 않는다. 제사장의 옷을 입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그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직분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지 산다고요? 제사장의 옷을 삽니다. 무엇을 입어야지 직분을 행할 수 있다고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옷.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옷의 패션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옷을 입어야 된다. 옷을 입을 때 살고 옷을 입을 때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어떠한 옷을 입도록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수치와 추방과 사망, 벌거벗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어떠한 옷?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히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 어떠한 옷을 입히신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통하여 죽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가죽 옷과 대제사장의 옷은 어떠한 옷이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옷을 입을 때에 뭐 할 수 있느냐?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옷을 입을 때에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옆에 사람 옷 잘 입고 있어요? 이쁜 옷 입고 왔나요 오늘? 그것도 중요하나? 그것도 중요하나? 가죽과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한다고요? 삽니다. 삽니다. 그리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잘 알고 잘 믿는 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정말로 맞습니까?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신 이 복음의 옷을 잘 입은 자 맞습니까? 옷 입어야지 삽니다. 옷 입어야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옷에 대하여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8절 어떠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세마포 옷은 어떠한 옷이라 그랬습니까? 아멘의 옷이라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사실을 믿습니다. 복음에 나는 아멘합니다 라는 것이 세마포 옷이요, 단장의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또한 어떠한 옷으로 응답해야 된다고요? 옳은 행실의 옷이라. 아멘함으로 살고 아멘함으로 살아내는 마땅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땅함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와 믿음의 자리에서 마땅함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옷 잘 입고 계십니까? 28장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28장 32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말할 때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신부의 단장의 아멘의 옷과 옳은 행실의 옷을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비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10절 야 제사장은 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를 풀지 말고 그 옷을 찢지 말라. 제사장은 비통함과 슬픔에 잠겨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났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 레위기 10장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면 뭐합니까? 죽습니다. 그 죽음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입장에서는 누가 죽은 거예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누가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아론과 형제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6절 레위기 10장 6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너희는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들이 누구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들이 제사장이니까
너희들 머리를 풀지 말라. 너희들 옷을 찢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절망과 슬픔에 빠져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앙과 경건하지 않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절망과 슬픔에 빠진다면 그 제사장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어찌해야 된다 말입니까? 물론 이 말은 우리들에게 있는 그 슬픔과 또 애통을 모른 척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애통과 비통함을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애통해할 때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그 슬픔과 애통에 잡혀서는 안 된다. 왜입니까?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슬픔과 애통이 있을 때의 그 슬픔과 애통 앞에서 잡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들리잖아요. 수놓은 성육 사이에 있는 금방울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일깨워 다시 깨우시는 경성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경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듣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옷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 여전히 우리들을 두렵습니다. 우리들 낭망하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다시 옷을 확인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내가 신부의 단장을 하는 세마포로 옷 입은 자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여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 어린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명곡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들장미 소녀 캔디입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 가사 찾아봤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 바라보고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안 울어. 난 내 이름은 송도.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 마.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 나하고 웃어라 캔디야. 울면은 바보야. 캔디도 안 운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세마포 옷을 입지 않는 그 캔디도 울면 바보야.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외면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모른 척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다시 경성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 찢어지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성류 사이에 들려지는 금방울 소리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의 말씀으로, 역사와 응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더 크게 아멘의 세마포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을 통하여 나도 살고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옷 입게 하셨으며 찢어지게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복음의 명령 앞에서 잘 감당함으로 살고 살려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